오늘 새벽 양식은 누가복음 6장 1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런 말씀의 제목은 평지에 서신 예수님, 평지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주일 예배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닐 때 주로 차를 타고 먼 거리는 다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 다닐 때가 있죠. 우리가 걸을 때 평평한 평지를 걷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평평한 평지를 걷는 것이 훨씬 쉽죠. 꼬불꼬불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는 가운데서 딱 평지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순간 편안한 마음이 들고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이 평지죠. 오늘 본문은 이 신약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평지에 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이 한 구절에만 예수님이 평지에 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평지에 서신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온 인류의 마음을 평지로 만드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평지에 서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마음, 그 믿음을 평지 만드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이 시간 평지에 서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평지에 서신 모습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절대적 평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평지에 서셨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현재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온전한 평지의 상태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굴곡진 삶, 때로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비틀거리고 이 평지풍파의 그 인생들에게 이 평지를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이 오락가락, 날마다 흔들거리는 그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평지이고 그 평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실체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33년 전생에는 예수님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늘 평지의 삶이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멸시,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도 요동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평평한 평지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온몸이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다 보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전진해 가셨습니다. 평지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극한 상황에 만나도 예수님의 마음은 늘 똑같은 평지였어요. 예수님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리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또 살면서 아무리 참기 힘든 비난과 모욕,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처럼 늘 평지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현재의 고난을 보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뒤에 찾아올 참 평안의 세계, 참 소망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살면 결국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평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평강의 실체인 예수님을 반드시 모시는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평지 위에 굳게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지에 서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핵심이 평지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신 그 사역은 바로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메우는 평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지의 사역을 도우러 왔던 자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신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죠.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앞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세례 요한에 관해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훗날 나타날 세례 요한에 관해서 어떻게 예언합니까? 험하고 고르지 않는 곳을 평탄케 만들고 평지 만드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명 또한 실제 높은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곳은 메워서 평탄케 만드는 평지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도우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막 쓰레기가 있고 막 움푹 패이고 막 올라가고 이런 것 먼저 어떻게 합니까? 불도우저가 나타나서 싹 밀고 평평하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 건물 세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교만한
높아진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로 높은 곳을 깎아버렸죠. 또한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물세례로 구원의 길을 열어줬어요. 낮은 곳을 메우는 사명도 요한이 감당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전 세상을 평지 만들기 위해 이 땅에서 두 가지 사역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낮은 곳을 메우시는 사역이죠. 움푹 패인, 상처, 아픔들로 움푹 패인 그 인간의 몸,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심으로써 인간들의 낮은 마음, 움푹 패인 마음들을 메워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게 사명이래요. 병으로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움푹 패인 그 인생들을 메우고 다지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두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높은 곳을 낮추시는 그 사역도 감당하셨어요. 실제로 교만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낮추시고 꺾으심으로 이것을 감당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보시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높아진 종교지도자들을 다 깎아서 낮춰버렸어요.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 마리아 또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높은 곳을 낮추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낮은 곳을 메우시는 사역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명, 사역,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전체가 무엇입니까?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메워서 다 평지 만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평지에 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높은 곳에 있기를 원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뽑아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내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높은 그 권세를 보여주셨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는 평소 자기가 좋아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바로 그 산에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계속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초막 짓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예 이곳에 청착해 살자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높아지고 그 높은 산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계속 살길 원하는 거예요. 산 밑에 제자들, 산 밑에 그 백성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속 영광받고 살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자신은 평지가 아니라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산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베드로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따라다녔던 12제자 모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평지 만들려 오셨는데 제자들은 점점 높아지려고 예수님 따라갔다고요. 툭하면 서로 자기가 크다고 싸웠죠. 한 자리 차지하려고 높아지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자기는 어느 자리에 올라갈까 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세 제자 뽑아서 기도시키려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보시면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갈 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만해질까 봐 기도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평지 만들기 위해서 세 제자를 뽑아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요.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이 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높은 산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신들만 변화의 영광을 누리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초막 짓고 자기들만 떵떵거리고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죠. 산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영적 교만의 산에 그냥 이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의 사역이 아니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다시 산 밑 저 낮은 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향해 내려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산 위에서 변화되실 때 예수님이 이미 산 밑에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상처로 움푹 패인 이 사람을 보고 계셨어요. 그 세 제자를 끌고 다시 그들에게로 내려가셨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심으로써 낮은 곳을 메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두 종류의 설교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가 바로 산상설교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지에서도 설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와 평지설교, 이 사이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서 하셨던 산상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평지에 서셔서 하신
평지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설교를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산상설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가득합니까? 바로 패이고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을 메꾸도록 권면하는 교훈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산상설교입니다. 주로 낮아 있는 자들, 상처로 움푹 패인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바로 산상설교의 내용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팔복에 관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죠. 복 있는 사람은. 또 소금과 빛의 사명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올바른 구제와 금식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영혼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들의 낮은 마음을 메꾸는 그 많은 사역들을 이 산상설교 때 언급하셨죠. 반면 평지설교는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평지에 서신 예수님이 하신 설교 내용들이에요. 여기에는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는 교훈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교만하고 높아진 인간의 마음을 낮추고 깎아내리는 강한 질책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상설교와 평지설교 모두 똑같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지설교에만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는 평지설교에는 이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의 내용이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평지설교에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산상설교가 낮은 곳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메우는 사역만 언급한 반면에 평지설교는 높은 곳은 깎아내리고 낮은 곳은 메우는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 즉 평지사역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평지에 서셔서 한 거예요. 높은 곳을 깎고 낮은 곳을 메우면 평평한 평지가 되잖아요. 그 평지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예수님이 평지에 서셔서 이 평지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 또한 남으로부터 추앙받는 높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를 즐겨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낮은 자리 싫어하죠. 상처받고 움푹 패 있는 거 싫어하죠.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이왕이면 남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는 그 위치에 있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깎아서 낮추시려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높아지려는 사람, 높은 곳에 있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물리치셔서 모두 평지에 만드시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평지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무슨 뜻입니까? 높은 자를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낮은 곳은 메우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메우는 평지의 사역을 날마다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체험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게 바로 뭐예요? 높아지면 하나님이 쳐버리시고 낮아지면 채우신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께 축복으로 체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계속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남들에게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면 돼요. 되도록이면 최대한 낮아지세요. 그러면 메워주시고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움푹 패인 마음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TV 보시면 기암절벽 높은 산, 특별히 바람이 거세게 부는 높은 고지에 있는 나무들의 모양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높은 고지에 바람이 세게 부는 그곳에 살아남은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허리를 숙인 채 땅에 바짝 붙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서 바람이 세게 부는데 크게 멋들어지게 높이 올라있는 나무들은 다 바람에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어떤 나무만 살아남습니까? 자기 몸을 넙죽 낮춘 나무들만. 그 고지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 또한 믿음과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점점 올라가고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오히려 밑에 처져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내 믿음, 내 상황이 올라갈수록 내 마음은 더 낮아지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 노정의 위대한 영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다른 히브리 백성들은 다 낮은 위치에 있는데 애굽에서 혼자 왕자의 위치로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말씀 보시면 그의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애굽의 저 밑에 자리에 살아가는 자신의 동포들을 생각하고 돌아보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죠. 엄청난 권세로 수많은 그 타민족들을 정복하고 큰 나라를 유지했어요. 높아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초라한 천막에 있으면 되겠는가?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집 짓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쓰임받고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혹여나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깎아내시고 오히려 상처받고 고통받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메워주고 채워주시는 가운데 각자에게 맡겨진 평지의 사명을 완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평지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극한 순간에서도 마음은 평지였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모함받고 이렇게 십자가에 내몰듯이 극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지면 이러한 기도 나옵니까? 그 환경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겠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게 이렇게 죽임당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동치지 않고 움푹 패이지 않고 평평한 평지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자신의 평지의 사명을 끝까지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 말씀도 바로 평지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게 평지가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메시지도 평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전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또 사람들에게 멸시 조롱을 받으실 그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줄곧 이 평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늘 평지였고 그 평지의 마음, 그 평지의 신앙을 주시려고 부단히 애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목표 또한 바로 평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도 평지가 되는 것이어야 해요. 평소에 마음이 자꾸 높아져 가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이 풀린다 할지라도 높아지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여러분, 높아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깎아내리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 높아지면 안 돼요. 또한 내 마음이 주변 상황 때문에 주눅들고 너무 낮아져 있어서도 안 돼요. 난 해도 안 돼. 이렇게 살면 뭐해?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은 늘 평지의 마음, 늘 일정한 마음, 굴곡 없는 믿음,
굴곡 없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관한 예언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평지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바로 마지막 순간 평지가 된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기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서서 찬양하는 이들이 앞에 놓여진 게 무엇입니까? 유리바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고 평온함을 되찾은 평지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는 보통 출렁거리는 게 바다잖아요.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특이하게 유리바다래요. 평지바다래요. 표면이 매끈한 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즉 666의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단마귀가 이들의 마음을 들쑤시고 이들의 환경을 조여오고 이들을 압박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그걸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보통 바다, 출렁이는 바다가 아니라 평지바다, 유리바다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아픔에도 바다처럼 출렁이지 않고 고정적으로 평지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됩니다. 계시록 15장 2절은 이들의 마음이 유리바다의 마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가리켜서 그 바다가 불이 섞인 바다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불은 바로 뭡니까?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가리키죠. 보통의 바다는 조금만 바람 불면, 조금만 무슨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면 출렁출렁 거리는 게 바다인데, 이 바다는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유리같이 매끈한 평지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거든요. 그 믿음을 붙잡아 주거든요.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그래서 유리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마음이 이 평지가 되어야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서 그 위에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지는 바로 지극히 거룩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유다서 1장 20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 들어있는 유리바다죠. 성령의 불을 머금고 있기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평지의 믿음,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 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건축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수많은 사건 사고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모두 요동치지 않는 평지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환경과 상황,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땅의 어떠한 문제에도 상관없이 평지의 마음이 될 때, 요동치지 않고 일정한 믿음, 그 단단한 평지의 마음들이 될 때,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구속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환경, 역경,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먼저 단단한 평지들이 되시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참 평강의 길, 평지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정말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악재들로 온 세상이 출렁거리고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평지의 모습, 평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지 않는 평지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변 상황에 내 마음, 내 믿음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마음들이 될 때 마지막 666 짐승의 표를 이기고 반드시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저를 평지의 마음으로, 요동치지 않는 마음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마음으로 한 주 출발할 때 우리 각 가정,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터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이 건축되어지고 세워져가는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